교재 28페이지 보겠습니다. 24장은 회막 내 등잔과 진설병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감람류를 사용한 등불과 6개씩 두 줄로 배열한 진설병에 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은 슬로밋의 아들이 사양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단 지파의 슬로밋의 아들이 싸움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였습니다. 이는 10계명 중에서 셋째 계명을 범한 것으로 결국 재판을 통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처럼 사형 판결은 법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2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의 1절부터 9절은 회막 안에 등잔불 항상 켜두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10절부터 23절은 이웃과 다툼 중에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라, 그래서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24장 1절 2절 말씀. 자, 1절부터 3절까지 3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며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1절에 레위기에 항상 나오는 패턴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구체적인 명령인데,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감람류로 불을 켜라. 계속해서 불을 켜두어야 한다. 그 등잔불은 끄지지 않게 해라. 3절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그래서 항상 등잔불을 잘 정리해서 등잔불이 회막 안에서 꺼지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회막은 우리가 레위기 앞에서 공부했지만 가로 세로가 45m에 22.5m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크게 천막 바깥에 바람 불고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두 겹으로 하고 안에도 또 두 겹으로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뜰에서부터 물두멍에 손을 씻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깜깜하지 않겠습니까? 다 덮어놨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항상 등잔불을 꺼지지 않도록 켜두어야 제사장이 임무 수행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4장은 23장하고 연결됩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23장은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절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뿐 아니라 7.7절, 초막절, 6월절 이런 여러 절기들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23장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를 잘 지키라 하는 거였다면, 오늘 24장은 특별한 절기가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절기도 잘 지켜야 하지만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매일의 일상을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을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가 늘 요즘에 느헤미야서 읽으면서 강조하는 걸로 말하면 신앙생활만 잘하는, 주일 하루만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 외에 엿새 일상도 잘 지키는,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생활신앙도 잘하고 절기도 잘 지키고 매일매일도 거룩하게 살아가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쓰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을까요? 제가 신약에 바울 서신할 때 말씀드렸을 텐데,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빼고 바리새인 숫자만 예수님 당시에 생각하면 최하 6,000명, 많으면 3만 명 정도 봅니다. 거기다가 서기관, 제사장, 대제사장,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나님은 사울을 들어 쓰셔서 바울을 만드셨을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면 얼마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인물이 많았겠습니까? 왜 사울을 들어서 바울로 만드셨을까? 그건 사울이 가장 그 당시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장 성실한 사람. 어느 정도로 성실했냐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일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성실한데 문제는 성실의 방향이 틀린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만큼 성실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실의 잘못된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주신 거죠. 그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만유를 위한 구원자다.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특유의 최고의 성실의 방향이 바로 잡혔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생각하십시오. 게으른 사람의 그 습관은 잘 안 고쳐집니다. 성실한 사람은 매일 성실합니다. 항상 성실하죠.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에도 가정 생활에도 믿음 생활에도 잘 하는데 그 방향이 조금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로 쓰시면 위대한 인물이 된다. 특별한 날, 특별한 절기만이 아니라 매일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제사장의 성실함을 하나님 보신다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2절에 보면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서 등잔불을 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름이 뭘까? 기름은 영적으로 말씀을 뜻합니다. 기름을 가지고 등잔불을 켜라 하는 말은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 등잔 이야기가 2절부터 4절까지 나오죠.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아멘. 떡 12개를 항상 두어라. 한 줄에 6개씩 두 줄. 이 떡 12개는 뭘 뜻하겠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떡 12개를 항상 두고 또 7절에 보면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라. 그럼 우리가 지금 2절부터 앞부분에 보면 기름으로 등잔불을 늘 켜고 그 다음에 떡 12개를 구워서 올려놓고 거기다가 각 줄 위에 유향을 두어라. 이제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기름을 넣어서 등잔불을 항상 밝혀라 하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늘 말씀의 밝은 빛 안에 거하라 이런 뜻이고 떡 12개는 12지파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에서만 말씀 중심이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7절에 정결한 유향을 두라 하는 것, 유향은 거룩을 뜻합니다. 거룩. 그러니까 말씀으로 항상 깨어 살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름, 등잔불, 떡 12개, 유향의 의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늘 말씀에 불을 켜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밝은 길을 앞길을 비추어서 12개 항상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 제목은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소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위해서도 말씀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신일교회도 이 나라 대한민국도 말씀 안에 거하다 알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떡 12개의 의미지요.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한국 교회 모두가 밝은 빛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오늘도 가장 귀한 이 교훈 생각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쭉 나오고 10절 이하에 보면 무서운 사건이 나옵니다. 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10절 이하입니다. 왜 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데,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자식이 하나가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웠다. 이웃과 다툼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다. 이게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싸우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딱 보고, 아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나님 10계명에 말씀하셨는데 저 계명을 어기다니. 그리고 여러분, 싸울 때 귓속말로 조용하게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 거친 목소리로 크게 막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 귀에 다 들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망령되이 쓰다니. 보다 못한 이웃 사람들이 11절에 끌고 모세에게로 갑니다. 누군가 알아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고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다. 슬로밋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 들은 사람들이 다 돌로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이거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하실 텐데 레위기의 맥락을 한번 쭉 지금까지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사건이 별로 나온 게 없습니다. 레위기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이렇게 지내고 제물은 이렇게 먹고 하나하나 일러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레위기의 맥락은 일상의 평범한 맥락이 아니라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딱 식물로 말하면 싹이 터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식물이 커가지고 1m, 2m 자라서 열매도 튼실하고 열매 중에 하나가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막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서 씨앗이 딱 움터지는 과정, 가장 중요한 과정. 이때 씨앗을 밟아버리면, 이때 씨가 조금 움텄을 때 죽어버리면 열매고 꽂히고 하나도 없는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다짐해야 될 상황인데 큰 목소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일컬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일벌백계의 차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지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을 일부를 감추고 바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본문 볼 때마다 부담스럽죠. 이거 나도 11조 해야 되는데 애 학원비 때문에 좀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나도 언젠가는 그러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잘 보십시오. 그것도 초대교회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막 싹을 틔우고 하는 순간에 처음부터 거짓말을 용인했다가는 그 초대교회라는 싹이 형편없이 그냥 발에 들여 밟혀서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너무 무섭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꾸짖으신 겁니다.
그렇게 본문을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건 아닌 겁니다.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내 욕심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그거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윗 기도 시편 19편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뭡니까?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누구에게? 주님께 연락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말 조심, 생각 조심, 행동 조심해서 여러분이 우리 신일교의 대표 선수로, 그리고 여러분이 가족들의 영적인 기도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바로 서신 거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행을 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행, 말과 행동을 하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아무 관계 없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죠. 항상 감람유로 찌은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라.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을 비출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늘 말씀 중심으로 날마다 살아야 거룩한 삶이 가능하고, 그렇게 살아야 흥분했을 때, 화가 났을 때도 내 입에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어 오늘도 여러분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 회복하는 말, 축복하는 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늘 등잔불을 켜두어야 하듯이 늘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나도 모르게 하루하루가 점점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상 중에 부지불식간에라도 내 입술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이 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구역 모임을 위해서 또한 앞으로 계속 새생명 초청잔치가 이제 한 달쯤 남았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전도해야 될 분, 우리 교구나 구역이나 우리 남녀 선교에 열심히 나오시다가 실족해서 나오지 않는 분,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분, 하나님께 그분을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 가장 기뻐하는 길 잃은 양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